공지드린 대로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특별히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 과학자들이 심장도 바꿔보고 폐도 바꿔보고 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뇌에 상처를 입었을 때, 특별히 전두엽이라는 부위에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뇌에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교수라는 사람이 뇌에 관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와중에 신경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의 독특한 발상을 떠올립니다. 뇌에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직접 측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리벳은 참여자들에게 버튼과 시계를 준 뒤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느낀 순간의 시간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뇌 반응을 뇌파 장비를 통해 분석했죠. 뇌파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스스로의 의지를 인식하는 것보다 약 0.4초쯤 전에 이미 뇌가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을지 아니면 라면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스테이크를 먹기로 결정했는데 그 전에 이미 뇌는 팔에 신호를 보내 스테이크를 칼로 써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뇌 활동과 결정 사이가 너무 짧은 시간 간격이라 실험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단지 뇌가 결정을 위해 준비하는 신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2008년 신경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와 그의 연구팀은 MRI 장비를 이용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슷한 실험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참여자가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느끼기 무려 10초 전부터 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더 나아가 아예 참여자가 왼쪽 버튼을 누를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뇌를 관측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니 우리의 의지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의지로 뇌를 통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의식하는 것일까? 네, 정신없죠? 이 사람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빨리 얘기를 해요. 엄청 빨라요. 근데 간단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실험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버튼을 눌러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심지어는 10초 전에 뇌에서 신호가 잡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들어오는 생각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력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떤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생각대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험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뇌에 그 신호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과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서로들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을 벌이는 거고요. 우리는 이 뇌에 들어오는 생각 중에서 어떠한 쪽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지금 방금 배운 것을 적용해 보면 선악과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오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오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죠.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먹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힘을 잘 이용을 해서 선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력이라는 건 무척 중요한 것이죠. 사모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 만약에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굴복을 해야 해서 했다면 그것은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까지 누구나 그 얘기는 내 자녀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도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상담해 보면 그중 많은 분들이 자유의지가 파괴가 되어서 그런 문제를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든지 혹은 배우자로부터 자유의지를 억압당한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굴종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예, 하나님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나 남편의 의지를 강제로 꺾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끼리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 서로 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은 모습에 따라 우리의 품격 빛고 건전한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한 거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인간도 스스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각을 잘못 선택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는 그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셨나요? 근데 거기에 그 아주 독특한 새가 한 마리 사는데 이름이 군함새라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조류인 군함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조그만 무인도에 모여 산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분화구가 이들의 보금자리. 짝짓기 철을 맞은 수컷들의 목주머니는 공처럼 부풀어 올랐다. 수컷들이 무슨 풍선을 하나씩 안고 있네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암컷이 나타나자 수컷들은 요란한 몸짓으로 구애를 한다. 암컷은 공중에서 선회하며 마음에 드는 수컷을 고른다. 마침내 수컷을 고른 암컷이 둥지 위로 내려앉는다. 짝을 맞이한 수컷은 기쁨에 겨워 머리를 마구 흔들어댄다. 암컷도 부리를 마주치며 애정을 표현한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수컷들은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아, 결혼하기 정말 힘드네요, 그죠? 네. 아까 보셨어요? 이렇게 날개를 막 퍼덕거리면서 오 소리를 내면서 제발 나랑 만나자고. 그러다가 선택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 근데 우리 남자들도 보면 그래요, 그렇죠?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멋있게 보이려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해야 하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강제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자 집사님 한번 읽어줄까요?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네,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선한 생각과 혹은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악으로 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분별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었죠. 어떠한 나라든지 그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이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정부의 원칙을 따를 때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적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전체하게 하고 또한 그 전체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라고 하죠? 사랑. 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아, 원래 이혼을 하면 좋은 게 아닌데 너희 인간들이 하도 이혼하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거야.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나오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혼 사유를 보면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 여기는 40%가 넘네요, 그죠? 그럼 성격이 차이가 나면 이혼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저하고 저희 아내도 성격이 많이 다른데 이혼을 좀 해도 될까요? 성병. 아, 그러면 안 되나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다시 말해, 나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달라서 헤어져야만 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차이나는 성격의 사람이라도 그를 용납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달리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난 저 사람과 너무 달라서 못 살겠어.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어떤 사람과도 멋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장수인 집사님 한 번 더 앞에 있는 말씀 읽어주실까요? 물리쳐야 할 외인적인 시험과 극복해야 할 내적인 적과 난처한 일을 있는데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시험들을 각기 다른 개인들의 기질과 성격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배우자를 보면서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는가? 그 이면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질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네. 아,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꼭 이럴 때가 되면 저런 행동을 한다니까 하고 그것을 나쁘게 보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배후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내적인 적과 난처한 일이 있다 그러죠.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당해버리면 부부가 서로 더 이상 못 살겠어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무슨 그 실 조각 같기도 생겼는데 우리 몸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이 염색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23쌍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여기 XY라고 써져 있는 거고 XX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저 XY라고 써져 있는 게 남자 거예요. 그리고 XX라고 써져 있는 게 여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 거는 모양이 좀 어때요? 찌그러졌어. 그렇죠. 찌그러지 약간 좀 반을 싹둑 잘라놓은 것 같죠, 그렇죠? 네. 남자가 좀 여자보다 좀 모자란가요? 뭐가 좀 비었네요. 아니요. 뭐가 좀 비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차이 난다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예,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자격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여자는 남자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죠?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그 남자에게는 여자가 자기 자신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또 그 배우자를 때린다. 그런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아픈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죄가 우리의 감각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프고 슬퍼하면 사실 내 마음도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봉희 장로님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자기 몸의 지체처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뇌를 이 병원에 가면 우리 MRI라고 촬영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걸로 찍어서 연구한 우리 과학자들이 있어요. 영상을 좀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마 박사와 동료들은 8세에서 22세까지 900명이 넘는 남녀의 뇌를 검사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뇌 영상화 기술로 뇌의 양쪽 반구를 잇는 연결 구조를 상세한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각 반구의 기능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뇌 좌측 반구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적, 순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우측 반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공간 정보, 감정 정보를 다루죠. 이들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좌뇌, 우뇌 간 연결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서 양쪽 반구의 연결이 더 견고하고 더 넓게 분포된 것으로 언어 분석적 정보와 감정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 여성에 대해서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구 간의 연결이 더 많다는 사실이 전형적인 여성적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면 당연히 멀티태스킹에 능할 것입니다. 여러 뇌 영역이 서로 뭔가를 발견하면 바로 행동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여러분 머릿속에도 뇌가 있잖아요. 뇌는 두 개로 나눠져요. 왼쪽, 오른쪽. 그걸 이제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성분들은 이 왼쪽과 오른쪽 뇌 간의 연결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남자들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을 끓이면서 전화도 받고 애기 기저귀도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잘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시키면은 그거 실험한 것도 있는데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근데 반면에 또 남자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눈이나 어떤 감각 신호를 통해서 뭐가 딱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빨리 해요. 마치 그 사냥꾼이 저 앞에 내가 사냥할 목표가 딱 보이면 바로 창을 들어서 던지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남자의 뇌라고 해요. 그리고 공간 능력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남자가 여자들보다 낫죠. 그래서 남자들은 한 번에 이렇게 주차할 곳도 여성분들은 주차를 할 때 여러 번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잘 못하면 남자가 아이 왜 당신은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잔소리를 좀 해야죠, 그죠? 아니요. 왜 잘 못하면 좀 고쳤어야죠, 이렇게 잔소리해서. 안 고쳐져요. 뭘 안 고쳐져요? 네. 남자가 여러 가지를 한 번만에 못하니까 여자가 혀를 차면서 에이 당신 그것도 못해?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건
잔소리해서 고쳐 쓰라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둘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평생 서로의 결점과 단점을 보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부인에게 있고 또 나에게 없는 게 남편에게 또 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하다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정신은 사실 사단에게서 오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이죠.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남편과 아내가 시작.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려 노력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사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예의 있게 행하라. 예,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 청년 둘이 앉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온천에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숭이들도 온천을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아주 편해 보이죠. 네, 근데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들을 가만 보면은요 다 들어가지 않고 암컷과 새끼들만 들어간대요. 어른 수컷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나가노현 스노우몽키 파크 방문기에 따르면 온천욕을 하는 일본 원숭이는 주로 암컷이나 새끼들이고 오히려 서열이 높기 마련인 성체 수컷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급히 행동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또는 털이 젖어서 몸이 작아 보이는 것을 우려해서 등의 설이 있다. 네.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털이 이렇게 젖으면 몸이 왜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컷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폼이 중요한 거예요. 있어 보이는 게 이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도 그렇습니까? 좀 그렇죠. 예, 남편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당신 최고야. 정말 당신 훌륭한 사람 같아. 이렇게 칭찬해주면 남편들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면서 내가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가 당신 그런 것도 못해. 왜 그때 그렇게 하고 자꾸 핀잔을 주면은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다야. 나 안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의 길을 살려줘요. 당신 정말 잘한다 하고서 길 살려주면 여보 돈 좀 벌어다 줘요.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다 합니다.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조금 똑똑하지 못한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못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돼 그거?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의 길을 죽이고 말로 훈계를 해서 고쳐 쓰려고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막 뭐라고 하고 싶을 때 저거 틀림없이 고쳐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막 입이 들썩들썩 거릴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당구를 칠 때 보면은요. 이제 사구 당구라고 해가지고 공을 4개를 놓고 친다고 합니다. 근데 고수가 되면은 그렇게 치면 너무 쉬워서
공을 3개만 놓고 친대요. 근데 이 3알만 가지고 칠 때 이 공을 바로 쳐가지고 저 공을 맞추는 거는 아주 쉬운 거래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수많은 점선과 실선들이 보이죠? 이 모서리를 이렇게 맞춰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3번을 맞추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3쿠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점수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접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그렇죠. 하수인 거예요. 하수. 그럼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를 직접 날리지 않고 하나님께 3쿠션으로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편 좀 제발 바꿔주세요. 저걸 좀 고치게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하수들은 직접 잔소리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하고 그렇다고 또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싶을 때가 막 올라온다 싶으면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 원칙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말이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하나님에게 맡기라. 우리가 이 원칙을 실천하게 된다면 부부관계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고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고쳐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사실 장점보다는 결점이 더 크게 보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이제 왼수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원수도 아니고 왼수 같아 보일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저렇게 왼수 같은 행동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누가 저렇게 만드는 걸까? 그걸 한번 꼭 잊지 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우사들은 절대 소에게 다치지 않습니다. 망토만 가지고 흔들다가 달려오면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남편이라는 망토를, 아내라는 망토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너무 흥분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원수, 진짜 원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원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면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죄와 죄인이 분리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을 40명 넘게 살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 살인마를 이제 법정에서 그가 죄를 고백하는 조건으로 이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기로 판사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이 살인마를 앞에 두고 판결을 앞두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와서 그 살인마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밝혀진 것만 총 48명이고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20년 뒤에 DNA 기술 발달로 진범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그가 바로 48명의 여성이 죽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니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시신들의 행방을 검찰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사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웬디리를 살해한 1급 살인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악질적인 살인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받게 되는 것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반성과 후회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자기가 무참히 살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해주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어요. 2003년 12월 18일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화난 유가족들이 그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죽인 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에겐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우리에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엄마이자 아내였고 언니였어요. 그리고 우린 그녀가 그리워요.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를 조롱하고 저주할 때조차 말이죠. 이 짐승 새끼야, 네가 평생 동안 고통받다가 죽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이자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숨겨져 있던 감정은 한 피해자 아버지의 놀라운 온정으로 인하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신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냉혈한 살인마 게리 리즈웨이, 그런 글을 울린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 그 눈물은 아마 그가 성인이 된 이후 흘린 최초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 그런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드는 용서. 용서가 가진 힘이란 참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나무란다고 해서, 남편을 지적한다고 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용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죠. 과거에 나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지를 아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친히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생명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심정과 또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지난날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남편을,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거나 혹은 상처를 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뒤에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진짜 원수를 보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주시어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거나 패배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정신이 우리 가정 속에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